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쓸신교 5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좁게 해석하면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체로 말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천국을 잘 믿지도 않지만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대개 선행을 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다, 수양이 더 필요하다, 더 착한 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겸손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사랑의 수고를 더 하기 원하는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행이 쌓여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라고 여기는 것, 즉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외에 타 종교는 다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과 자기 수양을 말하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얼마나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까? 천주교에도 공로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하는데 그 길은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 구제활동, 헌금, 십자군에 참여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공로 사상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예전에는 잉여 공로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잉여 공로 사상이란 천국에는 사람마다 공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공로가 쌓여 넘쳐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자녀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공로를 넘치게 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잉여 공로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팔면서 증서를 하나 써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는 것입니다. 잉여 공로를 사갔으니 당신에게도 덕이 쌓여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천국에 이를 정도로 죄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헌금함에 짤랑 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라고 안심시켜주는 것이지요. 죄의 형벌이라는 두려움에 떨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게 되었고,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지은 것이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비성경적 구원 교리가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과연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 즉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행이 믿음에 따라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고을에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지금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정도의 엄청난 돈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지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조금 기다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했음에도 이 종은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맙니다.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건만 종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고을 임금이 대노하여 그 종을 도로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종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거나 연장해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종이 임금에게 가서 내가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거나 연장해 주었으니 당신은 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빚을 연장해 주거나 탕감해 주었으니 당신은 나의 6조 원 빚을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주장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며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것은 마치 기껏해야 100m 정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태평양도 수영해서 건널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몸 컨디션이 좋고 실력이 뛰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평양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태평양은 인간이 수영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널 수 있나요?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즉 천국 가는 것도 내 의나 노력, 선행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밖으로부터의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은혜, 즉 예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죄를 덮을 때에 하나님은 내 죄를 덮은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삶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의가 내 죄를 덮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죄를 덮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즉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고 자랑할 만해 보여도 다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행한 그 고상한 봉사활동도 참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슈바이처 같이 많은 선행을 한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들이 행한 그 좋은 일들도 구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구원받는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시요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보혜사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도의 몸이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또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타납니다. 내 생각, 내 욕구를 앞세우지 않고 다소 손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선행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행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은 선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선행을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열심으로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이 구원받는 의에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함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임을 알고 겸손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바로 이 겸손함을 잃고 행위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지금으로 하면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남에게 보이며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해 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라며 꾸짖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또한 선행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알고 많은 선행을 하고서도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 천국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